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두 분이 안 하시는데 그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주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신자의 공동체, 이 모임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일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파악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대답입니다. 또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른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교회의 태동 모습을 파악해서 대답하면 유익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떨리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서 8장을 중심으로 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 받은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유익이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멍하니 예수님 발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눈앞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사랑하는 3살짜리 아이랑 단둘이 집에 남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주고 계신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집을 비우실 일이 생기셔서 주말에는 이제 아내가 애를 봤지만 월요일에는 이제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돼서 아내가 문을 열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을 먼저 보낸 제자들의 심정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하루 동안 본다는 게 이게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이 다행히 점심 좀 지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시는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정말 이 시간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서 멀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명령해주고 가신 사명은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큰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큰 일을 예수님이 시키고 가셨길래 그럽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부터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걸 가르쳐줘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만들라는 겁니다. 참 쉬우시죠?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힘으로는 한 명,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빠져선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주어진 과제가 너무 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분량이 한 A4지 10장 정도 되는 거 내일까지 해와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이 A4 100장 내주시면은 학생들이 어떡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학점으로 때웁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이 주신 몸으로 때웁니다.
그냥 오리 걸음 걷고 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흰 옷 입은 천사가 얘기합니다. 뭘 보고 있냐?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천사의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멀뚱멀뚱 하늘만 보지 말고 어서 가서 예수님 명령하신 일에 착수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그래, 우리 받은 사명에 착수해야지, 이러면서 빨리 가서 예수님 제자 삼기 운동본부 탁 만들어 갖고 모금 활동 시작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 제자 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 막 등록시켰습니까? 유치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자들은 그냥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겁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순진하게 예수님 말씀 믿은 겁니다. 철석같이 믿고 기다린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러니까 너네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전에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붙들고 기다린 겁니다.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자들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엄청난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지혜로운 건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그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이것을 믿고 기다린 일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면 성실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을 하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되어라 명령형이 아니고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뭘 하면서 기다렸겠을까? 모여서 얼굴 멀뚱멀뚱 쳐다봤겠는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받은 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에 소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기다립니다. 속이 타들어가도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이삭도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한나도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그 기도의 기다림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했던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있던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저 구석에는 안 임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온 장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본 포인트는 뭐냐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두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조금 작게 기도했다고 해서 빠뜨리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짝 졸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안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구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두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실 것입니다. 피곤하더라도요,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졸더라도 예배에 나오는 게 그래서 복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시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숫자가 120명이라고 이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500 형제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120명만 모였을까? 그게 좀 의문입니다. 사도들이 딱 잘라서 120명만 그 기도 모임에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그렇게 야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380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20% 남짓만 남아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500여 형제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놓고 왜 이 첫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 받지만 또 구원도 받았겠지만 초대교회를 태동시키는 결정적인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무릎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이제 중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2016년 일꾼을 세우고 있는 시기인 줄로 압니다.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 능력만큼만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수준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 수준에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엄청난 수준의 일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셔서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뭘 확보해야 됩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건 참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말씀이 그래도 한국에 계실 때는 이제 예배도 나오면 되고 새벽 기도도 있고 또 뭐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만 가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선교지에서는 혼자서만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한 30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는 모임, 정말 복받은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수요 예배도 좋고 중보 기도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정 어려우시면 가족끼리 기도 시간 약속을 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동원하셔서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기도의 자리를 지킨 120명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즉시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3,000명이라고 했는데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2억 5천에서 3억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60명이라고 추정했을 때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그러면 3,000명 곱하기 20을 해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이 회심한 숫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환산법이지만 6만 명입니다. 6만 명. 요즘으로 따지면 설교 베드로가 한 번 했을 때 6만 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 성령 받고 말씀 전하니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한 명 한 명을 접촉해서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으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 모릅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가 하늘로부터 시작된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태동부터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히게 되자 폭발적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3장 4장 가면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가 고칩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일어나 걸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또 뭘 전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까 3,000명인데 이제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아이까지 하면은 뭐 10,000명이 넘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센세이션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 곱하기 20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죠. 요즘 추정치가 그렇게 해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이 일이 기록된 게 이제 3장인데 그 전에 바로 2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치유 사역 말씀을 정했더니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정도로 이 초대교회 규모가 확장되죠.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나타낼수록 영적 방해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이 사단의 도전이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당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으니 우리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명령을 뭐라 그럽니까? 석방되고 나서 교회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다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계속 당국에서 뭐라고 하던 말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용기,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용기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상관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겁날 때가 있습니다. 왜 겁이 납니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성령이 충만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숱한 위협이 올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는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들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당면한 문제 앞에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의 복음 증거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 교회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아주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한 번 더 잡아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근데 공회가 뭐냐면은 여차하면 사형 판결을 내려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너희 죽이겠다, 이 액션입니다. 그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표적을 행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금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와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뭡니까? 상위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위를 공경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법과 대치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상위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 겁니다. 사도들이 이 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나서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안 말렸으면 사도들 그냥 그때 다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 다 보셨죠?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수만 명 우리가 회심시켰습니다. 이제 더 했다가는 목숨 안 남아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할랍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42절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희 말씀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장소를 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불문하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전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흔들림 없이 전하는 복음, 거기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큰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을 데리고 뭘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박해받아서 찢어져서 흩어진 상황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발견한 교회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많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태동 때부터 흩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그 선교의 확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둘째,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뭡니까?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에 마가 다락방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걸 통해 교회가 태동했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후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핍박이 찾아오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본질이 뭔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에 능력이 발휘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들만 전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는 또 언제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 핍박이 아니면 영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도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기도했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또 나타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세속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교회들이 어떻게 응수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 쓸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또 뭐 물질적으로 회유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뜨거워야 됨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로 따져봤더니 반대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임하지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슬림들 요즘에 이제 하도 이슈가 돼갖고 관심이 돼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알라에게 얼마나 기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5번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냐면 30분씩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겁니까? 2시간 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별로.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효용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미국 내에서 2000년에,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그 연도에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평균으로 따지면 5분이었다고 합니다. 5분.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1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좀 높습니다. 2007년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한국 크리스천들은 평균 23분 기도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꼭 그렇게 절대적이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참고로 우리나라가 조선 일대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흥이 임하기 전에 평양 내에 주둔했던 선교사님들이 20명이 모여서 1906년 9월부터 1907년 1월까지 4개월간 매일 4시간씩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상 강력한 부흥이 나타났던 모든 배후에는 기도하는 모임이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부흥의 불길이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지상 대명령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 정도의 일에 만족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지고 있고 정말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사 기도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그의 몸된 제자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